2024년 3월 31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샬롬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자 새생명 전도축제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얼굴들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경직되면 마음도 경직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처음부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불러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의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의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번에 부를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전도 축제 날이어서 새신자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였는데요.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다들 모세의 기적 알고 계시죠? 기원전 1200년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지금의 일상 속에서도 인파가 갈라지거나 비슷한 상황일 때도 쓰죠. 유명한 이 기적보다도 모세에게 먼저 벌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히브리인들을 숙청하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띄웁니다. 바구니는 무사히 떠내려가는 걸로 모자라서 파라오의 딸에게 도착하고 모세를 지켜보던 그의 누나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친어머니가 다시 유모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전부터 살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분의 손길이 닿은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도 그냥 들으면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슬픈 마음이겠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그걸 알면서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부, 또 오늘 우리가 전도한 친구가,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친구까지도 주님 인도하심 느끼면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요게벳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히 주님의 은혜랍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저에게 인도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 동안 가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저희보다 저희 생각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 하나하나 위로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뻐 찬양하며 은혜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더욱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대되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귀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권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또 다이어트 한다 하면은 이제 권투 다이어트도 있고 여자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나 알 법한 그 유명한 복서였던 20살의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거머쥐었던 마이크 타이슨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핵주먹을 갖고 있었고 당대의 최고의 복서들을 다 무너뜨렸었던 그 굉장한 그 대단한 명성과 인기를 누렸던 선수인데 지금도 그 마이크 타이슨의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화려한 그 권투 실력을 보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나이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나이가 57세랍니다. 57세. 20살에 세계 헤비급 그 타이틀을 쥐고 이렇게 권투의 그 세계를 그 링 안에 그 호령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무려 이제 57살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다시 링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게 화제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7월에 올해 이제 7월에 그 한 자기보다 30살 정도 어린 20대의 젊은 복서랑 다시 한판 붙겠다. 그래서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어떻게 아무리 타이슨이라도 20대 복서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반응도 있겠지만 의외로 타이슨을 어떻게 이겨? 아무리 50세라도 타이슨을 어떻게 이겨?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 저도 타이슨 이길 것 같아요. 그 전설의 복서를 어떻게 20대 풋내기 복서가 이길 수 있을까? 노련미도 대단할 거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사 그가 이번 7월 달에 승리를 해도 그가 60살이 넘고 70살이 넘고 80세가 넘어 산다 했을 때 과연 그가 지금처럼 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슨이라면 그때도 호령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도 약하여질 겁니다. 결국 그도 쇠하여지고 육체가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에는 죽을 겁니다.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 그 스무고개, 수수께끼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남는 아주 기억에 남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거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밤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뭐예요? 누구예요? 누가 말했어요? 준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는 4발로 아이 갓난아기로서 이제 4발로 기어 다니다가 이제 커서는 2발로 다니고 이제 또 나이 들어서는 지팡이를 쥐고 간다 해가지고 이제 3발로 긴다, 3발로 걷는다 해서 그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수수께끼인데 이 문제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약하여진다. 결국은 쇠하여진다. 결국은 늙는다. 죽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진리는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실 죽음을 극복했거나 정복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음과 아예 무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극복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아예 죽음과 무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하지만 죽지도 않아도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택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당시 돌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고 장사가 되었는데 3일 만에 찾아간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몸이 없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함께 동행했었던 다른 여자들이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오랫동안 뭐 집에다가 두지도 않고 바로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더운 탓에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 냄새 나는 시신을 오래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그날 죽으면 바로 그날 당장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에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발라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이제 뭐 장례법이 있겠지만 이 유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무덤의 형태는 돌무덤이에요. 바위를 깎았거나 동굴 형태의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돌을 그 입구에다가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여자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 돌무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시신이 그 군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치되는데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향품을 발라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돌무덤까지 갔다라고 했어요. 돌무덤까지 가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기대가 조금도 없었어요. 조금도.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3, 4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3, 4절 있나요? 시작. 더러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가서 그 무덤의 입구에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심히 큰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질 않았어요. 아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정말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지지겨 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리는 모습을 다 봤고, 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고, 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한다 하면서 이제 시체들을 이렇게 다리를 꺾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 같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 가지고 피와 물이 이 창에서 그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이 그저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 문을 치우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에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본문 누가복음 3절, 누가복음 16장 3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법의학과 유성 교수가 쓴 그 책이 한 권 있어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보셨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한 중간 정도만 읽었는데, 법의학자가 과연 뭐길래 매주 시체를 보러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의학자는 죽은 자가 왜 죽었는가, 뭐 때문에 죽었는가, 이런 사망의 이유와 종류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신을 부검하고 이제 해부하는 일을 한대요.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파악할 때 플랑크톤 검사를 한대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물에 빠져서 이제 산채로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속에서 호흡을 하다가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 속에 있던 플랑크톤이 장기 곳곳에 박히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물에 빠졌을 경우, 이미 죽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숨을 쉬지를 않기 때문에 몸 안에 플랑크톤이 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 시신을 가지고 플랑크톤 검사를 하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익사, 없으면 익사가 아닌 먼저 죽고 물에 빠진 경우. 굉장하죠? 저는 몰랐는데, 물론 그 안에 더 세미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과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고 이런 거를 밝히는데, 좀 흥미로운 게 또 하나가 국가수와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에서도 이 법의학자들을 많이 찾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보험금의 그 액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자살이면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거두절미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 왜 했냐면, 법의학자들에게도 시신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도 이 시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품을 정성스레 바르려고 찾아왔는데, 기꺼이 찾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에 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본문 5, 6절이에요.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한 뉘앙스를 좀 느껴 보실 수 있습니까? 어째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이미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 사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물을 믿어야 됩니까? 허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 말고 모든 역사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활 사건은 그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꾸며냈다고 한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 그 부활의 주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증언을 하는 이가 여자로 설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에게 저 아무런 악감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고요. 이 여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해줄 바에는 율법의 말씀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여자들은 쓸모없다, 이런 취급까지 했고, 여자들이 뭔가를 증언하고 뭘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말하면 법정에서 채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신 사건을 믿게 하려고 한다면 여자가 아니라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지식층이거나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목격자로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하필 여자들을 최초의 목격자와 증언자로 설정해 놨을까?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기록물은 만들어내기는 아닐 것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게 모든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여자가 증언이에요. 여자가 목격자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는데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왜 하필 여자에게? 성경은 일부러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기록물, 정직한 기록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무덤 곁에서 천사들이 증언한 대로, 또 여자들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 손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못 믿겠으면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다가 넣어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임을 틀림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잠깐 소개할게요. 진짜 별건 아닌데, 그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간을 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작은 역할이에요. 그냥 사회 보고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고 빠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목사님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앞에서 찬양 한 곡 불러주면 되고 그거 뭐 하고 내려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거의 600장이 넘는데 그 중에 한 곡을 담임 목사님이 새벽 1시 넘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곡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노래를 참 못합니다.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곡이 올지 모르는데 그 1시 2시 사이에 곡을 딱 전달받으면 그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네. 그 막 유튜브 틀어놓고 그때부터 막 외우고 막 불러보고, 아내는 자고 있고 애기도 자고 있으면은 차 안에 가가지고 혼자 막 실컷 부르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요일은 그렇게 했어요. 모르는 곡 나왔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또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또 뭐 나오지? 막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아는 곡 좀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수예배 끝나고 다 불이 꺼진 그 예배당 안에 맨 앞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내일 새벽기도 찬양 좀 아는 것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 모르는 곡 나오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한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래서 예수님 저 그 곡은 아는데 그 고난 찬양이 아마 몇 곡이 더 있을 텐데 그 중에 요 찬양 좀 나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10시쯤에 도착해서 설거지하고 세탁물 돌리고 이제 1시쯤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때 좀 보내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빨리 보내주셨어요. 근데 스크롤 딱 올리는데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너무 다행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주 돌아가셨나. 그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고 불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두 다리 쫙 뻗고 자가지고 그 다음날 그렇게 불렀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면은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냐, 기억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뭘까요? 다행히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가려고 차에 탁 타고 애 다 이제 시트에 태워놓고 출발을 어느 정도 딱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네. 저희 아내 왔네요. 저 아내가 여보 집에 가가지고 책 서랍장 위에 아기 수첩 있으니까 그거 놓고 왔는데 갖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운전하다가 세워놓고 자기가 갔다 오지 막 속으로 막 이러다가 궁시렁 돼가지고 갔다 왔어요. 차 이제 딱 탔는데 여보 저기 핸드폰 놓고 왔어요. 핸드폰 또 갖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기억 좀 잘하세요 사모님.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젠가요? 또 금요일인가요?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또 삼성서울병원에 또 잠깐 볼일 있어 가는데 여보 핸드폰 놓고 갔대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를 기억하고요, 전화번호도 기억하고요, 또 뭐 우리가 많은 걸 기억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 참 감퇴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왜 잠을 잘 때 뇌 속에서 그 노폐물이 막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해마가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잠을 못 자니까 나도 기억력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해마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 우리가 이 잠을 또 잘 자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자들은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거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간곡히 부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이게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여러분 속에 나쁜 기억이 가득하면 그냥 뼈가 말라요. 그렇죠? 나를 차고 갔던 여자, 나를 버리고 갔던 남자,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막 뼈가 말라요. 예? 그래서 결혼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여자들 남자들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결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 다 결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세요. 정말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듣지 않게끔 말씀을 기억하는 노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 휘발되잖아요. 금방 말씀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9절이 준비됐나요? 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다행히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 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럴 리가 했지만 딱 두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러한가? 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안 적혔지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달려가는데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은 요한이래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 문에 도착했어요. 근데 무덤 안은 못 들어가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안을 유심히 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성격이 말이에요. 누구는 신중하여 예수님 믿을까 말까 약간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저게 맞나? 뭐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막 두루두루 막 성경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좋은 것 같아 믿어봐야지 하고 그냥 확 믿어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무덤 안을 들여봤는데 무덤 안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보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을 아주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말을 블레페이와 또 테로레오라는 그 두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블레페이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보다 이런 뜻인데, 그 테로레오라는 그 헬라어는 유심히 살펴보다, 예를 들면은 숙고하다, 추론하다, 이론을 세우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보니가 바로 테로레오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냥 힐끗 쳐다본 게 아니라 마치 탐정처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그 입고 계셨던 품질이 아주 좋은 천, 그 세마포로 된 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개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게 수의 옆에 아주 잘 정돈되어서 개켜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일까? 그러니까 이 기록에 따라서 이제 시체 도적설을 반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도적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다. 근데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시체 도적설이 있는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동의 날씨, 아주 더운 날씨에 빨리빨리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 마당에 그 시신을 굳이 천으로 감싸지도 않고 다 풀어 놓은 다음에 시체만 쏙 빼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상황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몸에 그 천은 평복을 입혀놓지 않고 이렇게 마치 미라처럼 이렇게 휑휑휑 감아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살아나온 그 나사로에게 그 감았던 천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법이었어요. 근데 그 어렵게 쌓아놓았던 천을 굳이 다 해가지고 누가 탁 들어와서 발견하면은 안 될 텐데, 더더군다나 뭐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소문이 퍼지게 되면 자기들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누가복음을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 묵상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본문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딱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자 아무도 없고 사망을 이긴 자 아무도 없는데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 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죽어 있다면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분처럼 나도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은 너희를 위해 죽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는다고 했던 거 다 거짓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다고 했던 그것도 맞는 거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곧 뭐가 진짜라는 게 드러나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서 내 죽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거기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서 그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이곳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떠나지도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곳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 내 인생 끝났어.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 안 끝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가족 안 끝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오늘 이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죽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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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주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좌절한 곳, 어두운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항상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일의 성취도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갖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오늘 성비전 청년부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잠깐 할까요?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생명 축제다 보니까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께도 다 같이 반갑게 인사해 드릴까요? 샬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 같이 교제하기에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저희 보통 이제 평소대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잘 안 보이신 분들께서는 주보 앞에 QR코드 또 이제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출석 체크가 된 것 같으니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임사자입니다. 기도 혜린 자매님, 그리고 성경봉독 현민 형제님, PPT 예빈 자매님, 주보 소원 자매님, 그리고 봉헌 대현 형제님입니다. 다들 임사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가 뒤에서 이제 전달드릴 게 많은데요. 이제 다음 내일부터 이제 4월이니까 저희 사흘 큐티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들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양식 쌓으면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부활란을 준비했어요. 금요일 날 청년들이랑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모이셔서 다 같이 계란 포장했는데 뒤에 보시면 계란들이 있을 거예요. 계란이랑 큐티 꼭 챙겨가셔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부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부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저희 교회 5층에서 예배드리니까 자유롭게 와주셔서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최대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새생명 축제를 이제 진행하는데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잠깐 저희가 광고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이제 혜승 누나를 위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조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 혹시 혜승 누나 지금 나가셨나요?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오랫동안 청년부에서 또 제이로드로 또 섬겨주시고 또 이제 어린이부에서 교사로 섬겨주셨는데 이제 저희 청년부를 잠시 떠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꿈을 펼치러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또 동생들과 또 친구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무 좋았고 또 사실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금방 올 것 같아서 아무튼 일본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고 여기 지금 청년부도 계속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청년의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때도 잘 누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혜숙 누나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저희 마지막 가는 길 축복 기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1분 우리 혜승 청년을 축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더 잘 지내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승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만날 목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 혜승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함께 잘 지냈는데 당분간 좀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혜승이 일본에서의 삶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좋은 소식으로 서로 안부 묻고 또 잘 지낼 줄로 믿습니다. 혜승이의 앞날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옵나니 먼저 앞서 행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도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배울 것들은 배우게 하시고 취할 것들은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단에서 마지막으로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제일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먹는 거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물 장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이제 새생명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밑에서 점심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3주 정도 다 같이 준비를 했었죠. 저희가 전도기획팀도 있었고 레크레이션 팀도 있고 또 하나가 또 뭐였지? 선물 준비했던 선물팀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분들끼리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먹고 즐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이제 2층으로 다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어린이 부실에 가면 지금 치킨이랑 피자랑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다 같이 내려가셔서 소그룹별로 모여서 다 같이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